47장 12절까지, 창세기 46장 1절에서부터 47장 12절까지를 나누실 텐데, 그 중에서 제가 간추린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과 그리고 46장 28절에서 47장 12절까지 말씀만 저랑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에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안에서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47장 1절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나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손주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네. 예, 우리가 길게 읽었는데 오늘 창세기 46장 1절에서부터 47장 12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눌 제목을요, 누구든지 문을 열면, If anyone opens the door, 이런 제목으로 나눕니다. 예, 야곱이 창세기 43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이제 베냐민을 돌려보내기로 결심하면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자기가 막 고백을 하게 돼요. 결국 야곱은 130살이 되었을 때에 그제서야 자신이 움켜쥐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습니다.
참 슬픈 일이에요. 130년 동안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 더 이상 자기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도록 시켰죠. 그렇죠? 예. 기근이 있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을 시켜서 야곱이 곡식을 사오도록 시켰습니다. 그런데 다시 와가지고 이제는 누구를 데려가야 돼요? 베냐민을 데려가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을 데려가야 되는데 아버지는 베냐민을 놓지 않는 거죠. 베냐민을 못 데려간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 이 말은 없습니다 성경에. 근데 우리 한국 사람, 한국 부모님이라면 이렇게 얘기했겠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베냐민 못 데려가,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마치 그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루벤하고 유다가 얼마나 속상합니까? 가야지 이제 우리 가족을 살리는데 베냐민을 내어놓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그러니까 너무 속상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얼마나 오죽했으면은 자기 자녀들까지 내가 내어놓겠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루벤하고 유다가. 그러면서 나중에는 내 목숨까지 내어 걸고 이렇게 약속을 베냐민을 살려올 테니까 꼭 데려가야 됩니다라고 아버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설득을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기 원하면 여러분 계산 좀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산수를 얼마나 잘하시나? 자, 이때 야곱에게 딸려있는 식구가 몇 명쯤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딱 12명? 디나까지 있으니까 13명? 요셉은 없으니까 다시 12명? 몇 명? 이 식구가 몇 명이에요? 여러분 통상적으로요, 이때 학자들이 통상적으로 생각하기를 뭐라 얘기하냐면은, 이 애굽으로 건너갈 때에, 애굽으로 이제 건너게 되잖아요. 건너갈 때 야곱의 그 가족의 수가 대략 70명에서 75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저는 더 많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거는 직계가족 숫자만 얘기한 거예요. 물론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들이 있었고 요셉은 빠졌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각각 가정이 있죠. 그렇죠? 자기의 아내가 있고 자신들의 자녀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루벤과 유다가 한 얘기를 통해 알 수 있어요. 자기 자녀 얘기를 합니다. 자녀들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가정이 있고. 그런데 이 가정의 식구하고 자기 아들 자녀들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딸린 종들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각 가정마다 종들도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일단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종들이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어디서 알 수 있냐?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자기 종들을 데리고 가죠. 자기 사병, 개인이 자기가 키우고 있던 병사들. 그게 종이잖아요. 자기 휘하에 있는 거죠. 몇 명이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예? 예, 맞아요. 정확하게 318명. 318명의 자기의 거느린 사병이 있어요. 사병. 개인의 병사. 자기가 키웠던, 자기가 훈련시킨, 자기 종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는 뭐예요? 최소한 318명이라는 종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318명의 종은 군사잖아요. 말 그대로. 군사는 뭐예요? 싸우러 나갈 수 있는 남자, 그 정도의 적정 수준에 있는 나이에 있는 남자들 얘기가 성인 남자죠. 그러면은 그 남자들을 제외하면은 그 남자들 외에도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는 여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테고, 그들의 아내도 있었을 테고, 그들의 자녀도 있을 거 아니에요. 종들 뭐 결혼 안 합니까? 그렇죠? 그들의 자녀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수까지 합하면은 결국 318명보다 최소한 2배, 아니 3배까지도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몇 명일 것 같아요? 그걸 다 합치면은 1000명 정도에 육박하는 그러한 수가 된다는 얘기죠. 뭐 학자들이 70명, 75명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는 아니라는 생각해요. 그 얘기는 뭐냐? 결국 야곱이 책임지는 식솔들이 마치 한 부족을 데리고, 그렇죠? 부족을 데리고 있는 족장처럼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숫자를 거느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식솔들이, 종들까지, 그 종의 가족들, 뭐 그런 것까지 다 합치면. 결국 마치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금 양식이 없어서 아들들을 보낸 거잖아요. 지금 애굽으로 처음에. 그렇죠? 그 얘기는 뭐예요? 이들이 굶어 죽을까봐, 자신들이 거느리고 있는 식솔들이 굶어 죽을까봐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그 엄청난 사명을 띠고 간 거잖아요. 근데 양식을 구하지 못하고 다시 왔잖아요. 결국 조금만 구해서 왔는데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야곱이 뭐냐면 베냐민을 놓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바꿔 얘기하면은 이 1000명이 굶어 죽어도 나는 베냐민 하나를 놓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자기 식솔들이 다 굶어 죽던 말던 나에게는 베냐민 얘가 더 중요하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얘기예요. 결국 그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지금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건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나에게는 베냐민이 소중하지 이 천명은 자기의 안중에도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애착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야곱은 어쩔 수 없이 이 베냐민에 대한 애착을 내려놓게 돼요. 어쩔 수 없이 보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야곱이 그동안은 자기가 애착하고 집착했던 거에만 시선이 있었는데 그걸 내려놓으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한 일이에요. 야곱이 그제서야 그걸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130살이 되었을 때. 그리고 야곱이 드디어 베냐민을 내려놓으니까 그 뒤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인생에 어떤 것을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는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항상 그 똑같은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도전하셨을 때요, 그것에 내가 순종하게 되면요, 그 도전하신 차원에 맞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우리의 성장의 단계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계단을 올라가듯이 그 과정의 단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마치 뭐가 같냐면은 여러분들 태권도 배우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태권도 배운 분도 계실 텐데 태권도의 승급 시험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슨 띠를 받습니까? 하얀 띠를 받아요. 하얀 띠를 받습니다. 그냥 병아리. 그러다가 병아리도 안 된 거죠. 병아리 노란 띠죠. 그 다음에 승급 시험을 거쳐서 통과하면은 무슨 띠? 노란 띠로 올라가요. 그 다음에 노란 띠에서 통과되면 그 다음에 파란 띠로 가요. 파란 띠에서 그 다음에 빨간 띠로 가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검은 띠까지 가요. 근데 지금은 이 상술이 좀 있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 사이에 띠의 종류를 막 섞어가지고 많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이건 뭐 딴 얘기고 어쨌든 이렇게 태권도도 승급 시험이 있어서 그 단계마다 테스트를 거쳐서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이 영적인 모습도 이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시험에 테스트 하면요, 그 단계에 맞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높은 차원의,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테스트라는 거죠. 만약에 그러나 이 테스트를 우리가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학생들을 뭐라고 하죠? 그런 거를 그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하고 진급하지 못하면 뭐라고요? 유급된다라고 하죠. 유급. 그렇죠? 유급. 그 테스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고 만약에 거기에 머물러 있고 유급을 당하면요, 우리는 말 그대로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유급이 뭐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테스트를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똑같은 과정을 훈련하고 계속 테스트하고 계속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이 산을 못 넘어가고 자꾸 피하고 회피하면 언젠가는 그 산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또 내 앞에 닥쳐온다는 거예요. 그 단계가. 그걸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 아마 그거는 영적인 부분이 아니어도 여러분들 그걸 깨달으시는 것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넘어가지 못하면은 계속해서 내 인생 가운데 그것이 계속 내 앞에 닥쳐온다는 거예요. 그걸 넘어갈 때까지 계속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내가 넘어야 될 것을 피해서 저 요나처럼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 큰 물고기 뱃속에 넣어가지고 우리를 니느웨에 뱉어버리십니다. 그렇게 인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그걸 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도전을 하고 계시는데 아직 순종하지 못했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그걸 회피하거나 아직 넘어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넘어서게 되시는 그런 돌파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별로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반응이 별로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 돌파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억지로라도 넘어가셔야 돼요. 억지로라도 돌파가 있어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야곱 인생 가운데 베델에서 만나주셨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너 두려워하지 말라. 베델에서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야복강가에서 만나주셨죠. 그러면서 그리고 이름도 주셨어요. 이름까지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름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단다. 나에게로 와라. 너희 것을 내려놓아라. 힘 좀 빼라. 힘 빼라는 사인이 뭐예요? 환도뼈를 치시는 거죠. 환도뼈를 쳐서 네 힘으로 쩔룩거리게 만드는 거죠. 네가 스스로 서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세울 때만 네가 설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환도뼈를 치시면서 좀 집착한 걸 내려놓아라. 내 힘을 좀 빼라. 그렇게 몸에 증거를 남겨주셨는데도 불구하고 130살이 될 때까지 야곱은 자기가 움켜쥔 것을 놓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사랑하는 것만 자기 시선에 들어오는 거죠. 100명의 생명들은, 100명의 사람들은 어쨌든, 1000명의 사람들은 어쨌든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베냐민만 잡고서 베냐민만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그때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요,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지키려고 온 힘을 다했어요. 그런데 지켰나요? 야곱이 지킬 수 있었나요? 다 못 지켰어요. 한번 생각해볼까요? 라헬. 야곱은요, 라헬도 지키지 못했어요. 어떻게 지키지 못했나요? 라헬이 세상을 먼저 떠날 때에 그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야곱이. 라헬의 죽음 앞에서 야곱이 그를 지킬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죽음 앞에서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밖에는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상황에서 야곱의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세상적인 지혜 또는 꼼수 이런 것들은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야곱의 죽음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냥 아내의 죽음을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야곱은 절대로 라헬을 지킬 수 없어요. 라헬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의 그 간절함마저도 그를 지킬 수 없었어요. 그리고 야곱이 또 뭐를 지키지 못했어요? 요셉을 지킬 수 있었나요? 아무리 자기가 사랑하고 채색 옷을 입히고 아무리 사랑을 줬지만 요셉을 지키지 못했죠. 그래서 자신의 다른 아들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물론 실제로 죽은 건 아니지만 죽은 거나 다름없지 않아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 야곱이 지워진 거예요. 야곱이 어렸을 때 자라는 것, 그것이 자라면서 자라는 것을 바라보는 게 부모의 기쁨이지 않습니까? 자라는 것을, 귀여운 것을 바라보는 게 기쁨이지 않아요? 힘들지만 그래도 그 기쁨을 빼앗긴 거예요. 그 행복을 빼앗긴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는 베냐민마저도 지키지 못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결국 자기가 지키려고 했지만, 자기가 집착했지만 지킬 수 없었다라는 거죠. 지키려고 노력해도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의지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진념의 사나이.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싸워서 이겼던 사람. 그게 야곱이지 않아요? 그러나 야곱은 지킬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모든 게. 심지어는 자신들이 믿었던 가족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거죠. 거짓말로. 아들들에 의해서 그렇게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제는 베냐민마저도 내려놓지 못하는 가운데 있으면서 이것 마지막 남은 그 베냐민은 이제 내려놓아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결국 자기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드린 게 아니라 다 어쩔 수 없이 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치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130살이 될 때까지. 야곱이 그러한 굴곡진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증거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뭔가 해야 돼.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하셨는데도 내가 해야지. 내가 믿을 수 있어. 내가 해야지만이 내가 이거를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야곱은요, 할아버지 아브람이 할아버지 아니에요? 즉 자기 할아버지잖아요. 아브람이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것들, 경험했던 것들 있지 않아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 그로부터 들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수없이 들어왔지만 그런 것들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흉년이나 이런 기근이 없었다면 야곱은 끝까지 베냐민 옆에 끼고서 자기가 좋아했던, 자기가 애착 가졌던, 자기가 집착했던 것만 가지고서 죽을 때까지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근이나 흉년이라는 것을 통해서 야곱이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어쩌면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등 떠밀려서 베냐민을 내어주게 되는 거예요. 등 떠밀려서라도 베냐민을 내어주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끝까지 축복하세요. 네가 등 떠밀려 왔다고 해서 야곱을 타박하거나 탓하지 않으시고 그래도 축복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왕 앞에서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까 시인할 때 내가 조상들의 연수에는 미치지 못하는 짧은 삶을 살았지만, 지금 이런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130살 살았는데 짧은 삶을 살았다고 얘기하면은. 그러나 구약에 보면 앞에 그의 조상들은 많은 긴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조상들의 사는 것만큼은 살지 못했지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바로 앞에서. 야곱이. 결국 자신이 뿌린 씨앗 때문에 이런 험악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본인도 알고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환경만이 어려웠나요?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아브라함.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렇죠? 갈대우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그리고 가나안에 오는 그 멀고도 험난한 여정, 아무도 오지 않았던, 옛날 시대에는 그 길은 죽음의 길과 똑같은 거였어요.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그래서 그러한 여정을 거쳤고, 그리고 다시 또 그가 애굽에도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까지 그러한 수모를 겪고 순환을 겪었지만, 그러한 험난한 여정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또 아버지 이삭은 어땠습니까? 아버지 이삭은 어딜 돌아다닐 필요도 없었어요. 오히려 아버지 이삭은요, 굉장히 그곳에서 그냥 가만히 주님이 그를 평안하게 있게 하셨어요. 애굽에 내려갈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야곱 때와 똑같은 기근을 만났다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삭의 때를 보면요, 기근이 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서 기근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삭만은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런 축복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근데 야곱은 어땠어요? 자기 집에서 도망가야 됐죠? 그렇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형으로부터 피난가다시피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은 결혼할 상대를 찾으러 본인이 가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본인이 가지 않고도 자신의 아내를 얻을 수 있었는데, 야곱은 결혼할 상대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갔어야 됐고, 그리고 거기서 20년 동안이나 뼈 빠지게 하인처럼 고생해야지만이 아내를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이게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속고 속이며 이렇게 막 진흙탕 싸움을 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집에 돌아올 때는 또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습니까? 야곱이.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일까봐 얼마나 마음고생하면서 막 그 몸부림치면서 야곱과 함께해서 하나님과 씨름까지 하는 그러한 일을 겪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에 완전히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나요? 그것도 아니었어요. 또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엉뚱하게 세김으로 갑니다. 세겜에서 가서 또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완전히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완전히 고생덩어리예요. 진짜 고생을 스스로가 사서 고생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스스로가 고생을 만든 거예요. 사실. 그래서 고생을 한 거죠. 결국 바로에게 고백했던 자신의 고백이 맞아요. 내가 이렇게 길지 않은 세월을 살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내가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이 정말 맞는 얘기죠. 하나님을 빨리 만났으면 될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이 얼마나 늦고 얼마나 아쉬운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들 모습을 2023년이 이제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내가 올 한 해만큼은 이걸 꼭 극복해야지라고 했던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영적인 것이 됐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됐건 올 한 해에는 이걸 반드시 내가 넘어가야 되는데, 올 한 해는 이것을 결심했던 걸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데 라고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이루셨나요? 아니면 여전히 그 넘어가야 되는데 하는 것들이 넘어가지 못하고 내 앞에 여전히 막고 있는, 그래서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직? 내가 부여잡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 내려놓고 계신가요?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 여러분, 아기 때부터는 우리는 움켜쥐죠, 그렇죠? 아이가 태어나서부터는 움켜쥐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 놓아요? 죽으면 돼, 그렇죠? 움켜진 것들이 피잖아요. 결국 내가 죽어야지 펴지는 건데 주님 앞에 맡겨드려야 되는데 이것이 되지 않는 거죠. 내가 고집스럽게 붙잡고 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있는가?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도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내 안에 있는 그 알량한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그 자존심. 예. 우리 누구에게 있죠? 누구나에게. 여러분, 자존심하고 자존감하고는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자존감은 있어야 되지만 자존심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자존심은요, 우리에게 열등의식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존심은요, 우리에게 또한 교만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자만심을 느끼게 만들어요. 이것이 동시에 우리 가운데 있어요, 사실은.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요, 움츠려들죠. 그리고 어떤 때는 자기 비하에 빠져요. 아, 나는 이거밖에 안 돼. 그래, 나는 이래도 싸. 이러면서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비하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내 옆에 잘 나가는 사람과 나를 비교하죠. 그러면서 열등감에 빠지고, 이제 내가 열등감에 빠지니까 다른 사람을 시기하게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다른 사람, 잘하는 사람을. 그게 바로 알량한 자존심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 일이 잘 풀리거나 내가 뭔가를 성취하게 되면 또 어떻게 돼요? 내가 언제 그러냐는 듯이 목이 금방 굳어집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내가 다 잘나서 이룬 것처럼 자랑하고 교만해합니다. 이게 바로 알량한 자존심의 그 모습이에요. 떨어질 때는 아주 밑바닥까지 떨어지고 올라갈 때는 나의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이 올라가는, 이게 바로 알량한 자존심. 이건 자존감이 아니에요. 바로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무너져야 돼요. 이것이 무너져야 내 안에 진정한 겸손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요, 다른 사람 앞에 비굴하게 보이는 게 겸손이 아닙니다. 그거는 가짜 겸손이에요. 겉으로만 그렇게 보이는 척하는 거예요. 비굴해지는 게 절대로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나의 진정한 위치를 아는 거예요. 나의 진정한 위치가 뭐예요? 그러면은 애매하죠, 그렇죠? 여러분의 진정한 위치가 뭐예요? 플레이스가 뭐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의 위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야. 이것에 대한 자존감이에요. 이게 자존감이에요. 나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나는 피조물로서의 그 위치, 그것을 정확히 아는 것. 그럴 때에 내가 나락에 떨어지지 않고요. 그럴 때에 내가 교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자존감이에요. 동시에 내 안에 주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내려드릴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건강한 자존심을 회복하게 되면은 우리는 결코 자존심이 상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유하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할 게 없죠. 왜?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러한 든든한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결국 그것은 나를 무너뜨릴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요, 내가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그걸 지키려고 세워져 있는 파수꾼들, 그 군사들의 수고가 깨어있음이 헛되다. 우리의 마음의 집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지켜주시기에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키려고 해도 그거는 알량한 자존심이에요. 주님이 지켜주시는 것이 건강한 자존감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을 지킨다?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킨다. 우리의 자존감을 지켜주셔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 우리 마음과 생각.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부정한 생각은요, 사단이 여러분에게 속삭이는 말이에요. 절대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노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만 하는 거고. 여러분,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야곱을 기다리셨어요. 네가 언제 나에게 오기를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이 그 기다리셨다는 것은 성경의 기록에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야곱이 베냐민에 대한 마지막 집착을 내려놓았을 때, 그리고 내려놓고 어디로 가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캐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부엘세바로 갑니다. 바로 애굽으로 가지 않고요. 부엘세바로 가요. 거기서 뭘 하냐면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야곱에게 말씀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말씀하셨다. 예.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보죠. 그럼 왜 그전에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지?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렸을까요? 그러진 않았겠죠? 믿는 자니까. 예배는 드렸겠죠? 그런데 성경에는 야곱과 하나님이 서로 소통했다라는 기록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서로 대화를 나눈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엘세바에 내려가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서로 대화하는 내용이 거기에 실려 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마치 말라기서,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올 때 그 사이가 딱 성경에는 딱 단락 한 장이 있지만 그게 몇 년이라고요? 실제로는 400년. 4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럼 하나님이 잠잠히 아무 얘기 안 했다는 얘기예요? 침묵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록이 안 됐다는 얘기죠. 결국 그러한 시기가 야곱에게 지금 있었다는 얘기죠. 부엘세바에 내려가기 전까지 하나님과 대화한 기록이, 하나님 말씀하신 기록이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다. 성장하지 않았다. 야곱이 하나님의 관계 안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의 성장이 멈춰 있었던 시기를 겪고 있었다는 거죠. 야곱이.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은 정말 끔찍하고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10년이 지나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나는 여전히 일관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실 분이 계신가요? 10년이 지나도 똑같은 그 자리, 20년이 지나도 똑같은 그 자리,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은 그것은 뭐예요? 지금 야곱처럼 턱걸이 신앙이에요. 턱걸이 신앙. 턱걸이가 뭐예요? 매달려 있는데 안 떨어지려고 간신히 매달려 있는 수준의 신앙. 예. 더 발전하는 것도 아니고 더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턱걸이 신앙. 끝까지 간신히 매달려 있는 이런 신앙을, 현상을 유지하기도 버거워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바뀌지 않으니까,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변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죠. 이스라엘 백성만큼 하나님을 잘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절기도 지키고, 그렇죠? 제사도 지내면서 철저한 신앙생활을 했던 자들인데 왜 그런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호세아서 6장 3절에 여호와를 알자. 너희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그 얘기잖아요. 아니, 그들만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도 저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아니죠. 알긴 아는데 변하지 않아서죠. 변하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변하지 않고 주님 안에 성장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너희가 더 알아야 된다. 힘써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도전하는 거죠. 오히려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너희들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우리에겐 분명 우리 안에는요, 야곱처럼 우리가 넘어가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정말 이걸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한 단계 성장하는데, 그래야지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내 안에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 야곱처럼 집착이나 애착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다른 그 무엇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나의 고집일 수도 있고, 나의 어떤 명예를 향한, 나의 어떤 세상을 향한 어떤 그런 가치관일 수도 있고,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나아오길 원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거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문을 열면.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거잖아요. 누구든지 문을 열면. 문을 열면.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게 그거예요. 누구든지 문을 열면. 열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 일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문을 열면 주님이 우리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시죠. 문을 열어드려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많은 기회를 주고 계세요. 중요한 건 우리가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관건은 내가 문을 여느냐 아니면 내가 그냥 버티고 있느냐, 문을 막 꼭 잡고서 절대 안 열 거예요 이러면서 버티고 있느냐, 이 차이예요.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습니다. 주님은 이미 하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이미 베풀어 주셨어요. 주님은 이미 하셨어요. 주사위는 던져졌어요. 그러면 다음은 누구 차례예요? 우리 차례죠. 여러분 차례죠. 여러분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게 우리의 관건이에요. 주님이 하실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차례예요. 자꾸 그런데 여러분은 주님으로 뭔가를 하라고 하세요. 우리 차례인데, 우리가 해야 될 our 턴인데 자꾸 주님한테 주님이 행하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자 드디어 하나님의 축복이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이제 상황이 바뀌기 시작해요.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요셉을 팔았던 그 형제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죄책감에 시달렸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셉이 자기 신분을 드러내니까 형들은 감히 요셉에게 다가가지 못해요. 자기들이 한 일이 있으니까, 그렇죠? 쭈뼛쭈뼛하면서 말도 못 걸어요. 요셉에게 처음에는 무서웠겠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 죄책감이 평생 동안 자신들을 어렵게 괴롭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요셉이 떡하니 자신들 앞에 나타난 거예요. 살아서. 그리고 그냥 나타난 것도 아니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나타나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깜짝 놀랐겠죠. 그렇지만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 그 형제들을 용서해 줍니다. 그렇죠? 용서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바로 뭐냐? 야곱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았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었어요. 형제들이 서로 용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생존의 소식은 야곱의 잠자는 신앙을 깨웁니다. 이제 야곱을 움직이는 거예요. 야곱을 깨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정체되어 있었던 야곱의 신앙이 이제 다시 깨어나서,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제 어디로 가요? 브엘세바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곳에 갑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야곱이 바뀌기 때문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브엘사바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말씀하세요. 근데 소름 돋는 것은 뭐냐? 그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베델에서 하셨던 그 말씀하고 동일하게 똑같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신이 예전에 경험했던 그 말씀 그대로예요. 46장 3절, 창세기 46장 3절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네 아버지 하나님이야.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야곱에게 축복의 기회를 얻게 하시는 거죠. 야곱에게 있었던 축복의 기회가 뭐였어요? 이제 형제들이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는 일들이 벌어졌죠. 그 다음에 또한 야곱에게 있었던 축복이 뭐예요? 바로 바로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죠. 바로는요, 그냥 지위가 아니잖아요. 바로는 전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나라, 그 정도의 나라의 최고의 위치에 있는 자였어요. 그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미 할아버지였던 그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기회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롯을 구출할 때 메소포타미아 그 4대 강대국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게 되죠. 자신들의 싸움을 이겨서. 그리고 소돔 근처에 있는 5개의 동맹국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그들에게 보여줬어요. 아버지 이삭은 또 어땠어요? 아버지 이삭도 그랬죠. 하나님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드러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야곱도 마찬가지로 그런 축복의 기회를 이제 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그가
자신이 움켜졌던 것을 내려놓았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30년이 될 때까지 자신이 움켜졌던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야곱을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 훈수를 두면은 더 잘 보이지 않습니까? 훈수를 들 때 장기가 됐던 바둑이 됐건 훈수를 들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잘 보이잖아요. 예. 그걸 보면서 야곱의 인생을 볼 때 그게 우리 인생이 아니고 옆에서 바라봤을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바로 우리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나요? 그럴 때 우리가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지 않나요? 그렇죠? 자신이 움켜진 것을 쥐고서 끝까지 놓지 않고 있는 자들,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고 문 밖에서 기다리시는데 어떤 때는 강제로라도 오늘 야곱처럼 강제로라도 등 떠밀려서라도 이렇게 오는 것을 기다리세요. 그것마저도 기다리세요. 어느 갑부 부자가 있었어요. 어느 갑부 부자가 있었는데 그 집에 파티를 열었습니다. 갑부가 사람들 초청해서 파티를 열었어요. 근데 그 집에는 큰 수영장이 하나가 있었는데 엄청난 큰 수영장이 있었는데 그 주인의 취미는 독특했어요. 어떻게 독특했냐? 그 수영장에다가 악어들과 뱀을 길렀어요. 파충류들을 길렀어요. 그래서 그 수영장 물 안에는 각종 뱀들과 악어들이 득실했어요. 근데 그 주인은 너무나 독특한 그 취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수영장 안에는 여러 종류의 뱀과 악어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재미있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이 수영장에 뛰어들어서 저쪽 반대편까지 헤엄쳐서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제가 100만 달러의 상금을 그에게 주겠습니다. 또는 돈을 원하지 않으면 제 딸과 결혼할 수 있는 것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특권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 갑부가. 예.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어느 한 젊은이가 갑자기 고함을 지르면서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리고는 뱀과 그 악어가 우글거리는 수영장을 헤엄쳐가지고 힘껏 헤엄쳐가지고 반대편으로 정말 빠르게 맞은편까지 가서 헤엄쳐 건너갔어요. 그리고는 재빠르게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를 본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놀랐어요. 그러면서 그 용기와 그걸 보면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박수를 치면서 와, 저 사람이 해냈구나 소리를 질렀어요. 드디어 저 사람이 해냈구나. 갑부주의는 그걸 보면서 놀라면서 한편으로는 너무나 흡족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 청년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오, 자네는 100만 달러를 원하는가? 수고했네. 그러면서 100만 달러를 주겠네. 그러니까 청년이 아니라고 고개를 가로줬어요. 그렇다면 당신은 그러면 내 딸과 결혼하기 원하는군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청년은 단호하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개도 다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갑부가 놀라며 당황하면서 다시 묻습니다. 그럼 도대체 자네가 바라는 게 뭔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청년은 흥분하면서 환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원치 않습니다. 단지 누가 내 뒤에서 날 밀었는지 그걸 알고 싶다고요. 내 뒤에서 날 민 놈 누구야? 여러분, 때로는 이렇게 등을 떠밀려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도 이렇게 등 떠밀려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때는 오늘 야곱이 그런 거예요. 마치 등 떠밀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내려놓기 싫은 거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야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마저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등 떠밀려 했다고 해서 탓하거나 그에게 뭐라고 하지 않으시고 등 떠밀려 했어도 그를 사랑하셨어요. 어떤 때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물론 주님께 드리기도 하겠지만 그렇게라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문 밖에 쌓아놓고 있는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문 밖에 기다리는 축복이 뭐예요? 예수님이죠. 우리의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그쵸? 두드리노니 열어달라고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문 밖에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만약에 그 문을 여는 순간 바로 축복이 우리에게 밀려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 문을 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 밖에 있는 것이 축복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문을 못 여는 거예요. 왜? 내가 힘으로 하는 것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누구처럼? 야곱처럼. 그러니까 내가 움켜쥔 소를 놓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잠자는 신앙이 깨운 거예요. 잠자는 신앙이 깨어진 거예요. 그리고 고센 땅에서, 이집트의 고센 땅에서 축복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고 그것이 예비가 된 거예요. 최고의 통치자인, 세계 최고의 통치자인 바로에게 축복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야곱에게 주어졌던 거죠. 이러한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영역 가운데, 신앙의 영역 가운데 여러분들이 10년 또는 20년 동안 정체되어 있는, 내가 움켜져서 정체되어 있는 영역이 있다면 오늘 뚫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것들을 넘어서야 돼요. 등 떠밀려서라도, 그 수영장에 등 떠밀려서 들어간 청년처럼 등 떠밀려서라도 우리는 그걸 극복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아서 경직되었던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감정, 우리의 고지식한 생각, 우리의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피가 원활하게 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한 영역도 막혀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피가 막히면 위험하죠, 그렇죠? 우리 육체도 피가 막히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의 막혀있는 혈관이 있으면 안 돼요, 결국. 우리 신앙의 혈관에도 막혀있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뚫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막혀있는 곳을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체되어 있지 않고 주님 안에 참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